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성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
예수 임하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소리로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그가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 안에서요.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것은 이전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롭고 깨끗하게 해야 함을 기억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되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이전 것과 같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날마다 나의 주님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깨달음을 입고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님 기도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일요일 아침에 이 자리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여, 밤낮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달리다운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 몸 조심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학교가 다 시험 기간에 들어왔습니다. 주여, 이 세상 속에 시험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정선생님께도 성령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좋은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에게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두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배우면서 특별히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신 이 성육신 사건이랑 율법 아래에 온전히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유한하고 살아 없어지면서 가변적인 육체를 입으시고 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고 엄청난 낮아짐입니다. 지난주에 꽃보다 남자 예시를 들었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대상의 처지와 형편을 온전히 알고 공감할 때 진정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가 이야기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낮아짐은 엄청난 자기 희생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까지 살펴봤어요. 그 다음으로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복종하시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그리스도의 순종이었습니다.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다시 떠올렸고, 행위 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 의로움, 자녀됨 권세를 허락해 주시기로 했다는 약속이었다는 점을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타락했고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결과를 얻었었죠. 이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행위언약을 다 지킬 수 없었고 그래서 반드시 인간 대신 인간을 구속할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타락한 인간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했는데 하나는 죽음으로 인해서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행위 언약의 보상이었던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의 문제였어요. 죽음과 의를 두 가지를 다 얻어야 했어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할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는 사람인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할 중보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 대표가 되셔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든 순종을 다 이루어내셨는데 첫 번째 순종은 바로 행하신 순종이었어요. 의로움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율법에 다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것, 행위언약을 다 이루어내신 것, 이로써 모든 우리의 행위언약 조건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순종이 당하신 순종이었어요. 죄의 값, 우리 죽음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순종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당하신 순종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키셨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간단하게 다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순종, 두 가지 순종이 우리와 연결되도록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까지도 살펴봤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죽음과 나의 고난이 된다는 것, 이것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와 맺으신 은혜 언약이라는 거의 조건이었기 때문이었죠.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믿음이라는 숟가락 하나 그냥 딱 얹음으로써 그 구원을, 놀라운 구원을 누리고 영생과 자녀됨을 누리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살펴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눈물 나는 사건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다 살펴보지 못했던 당하신 순종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 문답인 27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물으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를 종하시고 이생의 여러 빈장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겪으신 것과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신 것입니다. 자, 지난주는 행하신 순종,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신 것, 그리고 율법 아래 복종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당하신 순종, 여기서 이생의 여러 비참함,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겪으신 것, 그리고 장사되신 것,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신 것,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중에 먼저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PT 봅시다. 첫 번째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우리의 조상,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죄와 타락, 그 비참함이라는 주제로 앞전에 배웠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후손들에게 원죄가 전가돼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모든 본성이 다 썩게 되었다. 이거 배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다 비참함에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했던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과 무질서함과 공허함과 방황함과 질병과 갈등과 살인 그리고 전쟁 등에 더해서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지진, 기근, 해일, 산불 등과 같은 재난 등 비참함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비참한 세상은 오롯이 사람만이 평생토록 살고 사람만이 겪어야 할 고통과 저주로 이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이 땅의 비참함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전생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께서 유한한 피조물이 되셨어요. 율법 아래에 메어서 율법의 명령을 지키는 그 종을 스스로 자처하셔서 종의 삶을 사신 것이 그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 겪어야 할 그 죄의 결과, 그것을 전부 이 땅에 오셔서 다 같이 겪으셔야 됐던 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저주받은 이 땅에 사셨어요. 그것도 낮은 신분으로 30년 가까이를 이 땅에 살아가셨어요. 주변 사람들의 선한 모습만 봤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선했을까요?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뺏고 서로를 배신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여러분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30년 동안 그 무법지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해도 이 가시덤불같이 악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어요. 동고동락했던 제자였어요. 근데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스승님이신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죽게 넘겨줬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 배신했어요. 증오하고 놀리고 배신하고 핍박하면서 그분을 대했어요. 또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100% 인간으로서 육체를 지니셨죠. 우리와 똑같은 일을 많이 하고 나면 피곤을 느끼시고 꼭 휴식해야만 했어요. 우리처럼 감기도 걸리고 잔병치료도 하셨어요.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일들이 속상하긴 해도 익숙해요. 여러분 아프면은 난 아플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러지 않잖아요. 병원 가잖아요. 아프구나, 좀 아쉽지만 아프구나 하면서 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자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것을 보시면서 또 그 가운데 사시면서 아프시면서 삶을 사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같이 처음부터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고난이셨어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가르쳐야 되는 고난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같이 PPT 이사야 53장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다 겪어야만 했을 비참함과 고통과 슬픔이었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리스도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대신 겪으셨어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 이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워져 갈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에서 겪은 고뇌는
사람들에게 행하였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행해졌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전부 대신 받아서 겪는 처절한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육체와 영혼을 지니신 사람으로서 두렵고 떨리셨어요. 우리 같이 PPT 마태복음 26장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고민하는 중에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고난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다 감당하시면서 영혼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겪으심과 동시에 육체적으로는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극심한 고난도 심하게 겪으셨어요. 그 다음으론 구속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자연재해나 늙어 죽는 자연사나 사고가 나서 죽는 그런 죽음이나 병들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식민 지배를 받던 로마 제국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셔서 십자가형을 감당하셨어요. 십자가형은 죄수가 빨리 죽지 않고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굉장히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당시 최악의 형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벌이었어요. 얼마나 잔인했으면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아무리 심한 죄를 저질러도 절대로 십자가형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금지됐어요. 그만큼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이나 노예들에게만 허용되었던 그 끔찍한 형벌로 죽음에 이르셨던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형벌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형벌로 계속해서 소개되어져 왔어요. 사실 예수님은 처음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와 압력 때문에 최종 판결이 십자가형으로 바뀌게 됐어요. 온 세상의 이 합법적인 재판장의 대표로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렸죠. 땅땅땅.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대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였어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을 죄인들이 안수하고 그 죄를 전부 다 넘기고 무흠한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것처럼 무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재판장에 죄 있다함을 받고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무죄하신 하나님께서, 도무지 죄를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역한 인류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쏟아져야 했을 그 모든 진노와 죄를 모두 짊어지고 나무 위에 매달려서 죽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의 개념을 뛰어넘는 고통이었어요. 이 고난은 창세전부터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배웠죠.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연합을 누리고 영원토록 사랑 가운데 그 뿜어져 나오는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셨던 그
성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영과 육이 모두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됨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너무 큰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PPT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 아래에서 받으신 저주는 응당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마치 피레침처럼 번개가 내리치는데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피레침처럼 예수님께로 향한 거예요. 다 우리가 죄지음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저주의 몫은 모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진작에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가르치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끔찍한 죽음에 가까워지는 삶이었어요. 인성을 지니신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럼 어떻게 안 두려웠겠어요? 두려우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줄 알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씀 그대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으셨죠.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두려움도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막아설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저주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겪으신 죽음도 우리의 죽음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몸소 겪으신 이 죽음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죽음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음의 그 분리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아요. 지금도 분리되지 않아요.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육신은 무덤에서 쉽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37에서 38문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때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된 것 무덤에 묻히심으로 더 낮아지셨어요. 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은 조상이 묻힌 묘지를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곤 하죠. 묘지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매장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육체는 장사된 곳, 묻힌 곳에서 썩어져 없어져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따라서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육신은 무덤에서 썩지 않았고 흙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죽으셨고 그 죽음이 완전하게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덤에 장사된 것으로 표현됐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죽으실 수 없는 영원 불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나셔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신이자 인간이신 인격을 취하심으로 그 인격으로서 온전한 죽음을 맛보시고 한동안 무덤에 매장된 상태로 그 겪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는 자들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때문에 무덤에 묻히심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무덤에 영원히 묻히거나 썩지 않고 얼마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믿는 육체의 부활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37, 38문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장사되고 마지막으로 낮아지시는 절정. 그리스도께는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가운데 거하심으로 낮아졌어요. 죽음의 권세 아래 가운데.
이게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소요리 문답은 지금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나중에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우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도신경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직접 만든 건 아니에요. 그 후에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요약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정리된 거는 기원 후 8세기경에 정리된 건데 그 이전에는 몇 가지 유형이 더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마지막 부분에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라고 고백해요. 근데 서양에서는 영어 버전에서는 장사되어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고백을 해요. 자, 뭔 차이예요?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렇죠? 우리는 고백하지 않지만 서양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뜻은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시면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지옥. 하나님께로 분리됐죠.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셨다는 거죠.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으면 여러분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죽으면 다 끝나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의 상태,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과 육이 모두 분리되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기 때문에 죽음의 가장 낮은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들을 대신해서 우리들을 대신해요.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다 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를 믿는 자들은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혼은 죽은 후에 고통당하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리문답 37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죽은 후에 즉시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육신은 무덤에서 쉬면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얽매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참되고 성숙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판가름이 나요.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죽음을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이냐가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얼마나 초연한지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된 또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 나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결코 하나님과의 단절, 삶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낙원에 가는, 영원한 낙원에 가는 통과 의례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참된 신자일수록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영원한 길로 여겨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행하신 순종뿐만이 아니라 처절하게 고난을 다 당하신 순종까지 모든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던 순종, 이 순종을 조건으로 한 행위 언약을 우리의 대표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언약의 머리로서 모두 다 지키셨어요. 우리가 그걸 다 봤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역한 죄인들을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겪었어야 할, 우리의 죄로 응당 우리가 겪었어야 할 모든 비참함을 다 겪으시고 우리가 도저히 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친히 거하심으로 완전히 죽으셨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음으로써 우리가 버림받아야 했을 것처럼 버림받음으로써 창세 전부터 사랑의 띠로 묶여있던 하나님의 연합됨이 깨어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 고통까지 모두 다 우리 대신 당하셨어요. 우리 대신 썩어 없어질 땅에 묻히셨고 우리 대신 죽음의 권세 아래에 거하시는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유일하신 구속자이신 중보자 그리스도는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그가 낮아지심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높이시고자 했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철저히 깨버리고 불순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찾아오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그 사랑을 끝도 없이 저버리고 깨버리고 배신하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징표들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끊임없이 저버린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율법을 이제는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어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고 말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낮아지시고 순종할 수 없는 우리 대신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시면서 의롭다함을 얻기 전까지는 죽어서는 안 될,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우리 대신에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화목제물로서 죽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벼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이 사실이 가벼울 수가 있어요?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게조차 관심 없고 어려운 지루한 이야기로 치부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그 영광의 찬란함과 무게가 우리의 불순종과 모든 죄를 압도할 만큼 그 사랑이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PPT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리스도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 미쳐 보여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미친 거예요. 미쳐야 되는 존재예요. 맞아요. 또 우리 정신이 온전하다면, 우리의 가슴은 미칠 듯이 뜨겁지만 우리의 머리는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득력 있고 온전하게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 모두를 남김없이 휘어잡아요.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와 믿음으로 연합한 모든 사람은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와 죽으심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난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 배불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누구도 이제는 옛것과 같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옛 아담의 죄에 동참하지 않고 죄로 인해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함께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다시 새 것으로 살아났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PPT 베드로전서 2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돈을 넘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니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순종의 본을 모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셨어요. 어린 양과 같이 모욕당하시만 갚지 않으셨어요. 고난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고 달리셨어요. 우리 죄를 죽이시고 우리를 의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매를 맞아서 상하심으로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과 같았지만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영원한 감독이신 구원을 얻고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로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하면서 진실로 믿어지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어요. 혹은 지금은 믿어지지 않지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을 간구하는 여러분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함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과 순종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정말로 우리 모든 삶의 순간이 은혜이고 감사함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낮아지는 삶을 여러분 살아갑시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면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또 놀라운 소식인 이 구원을 전해야 돼요. 죽어 없어질 죄인을 능히 살리신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능력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어김없이 또 찾아올 그 매일의 하루 가운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순종을 기억하며 그의 행하신 모든 것이, 모든 순종이, 모든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생명이 이제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깊게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꼼짝할 수 없게, 벗어날 수 없게 그 사랑이 빈틈없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도, 율법의 순종하심도, 비참도, 진노 아래 거하심도,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장사되심도,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심도, 이 모든 낮아지심이 모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나에게는 단 하나의 공로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죄악됨에 처절하게 가슴 아파하며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전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만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삶을 뒤흔들 만큼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이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사건인 줄로 우리가 듣고 또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낮으심이 정말 우리 삶의 감동이 되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청소년일지라도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문 암송한 친구 있습니까? 27문? 네. 있어요? 패스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전도 작전 카드 계속해서 그 미션 보고 있어요?
미션. 네, 그 미션 하나씩 여러분 체크해서 다 되면 빨리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미션. 우리 이제 한 달하고 한 1, 2주 정도 남았는데 우리 지금 잘 우리 청년 선생님들과 함께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우리 또 이제 홍보 영상도 좀 찍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네. 자,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에요. 한 주 동안 고난 주간.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반에 우리 본당 2층 예배당에서 이제 드려집니다. 5시 반에.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새벽 기도하기 힘든 거 아는데 여러분 그래도 마음을 정하고 최소한 한두 번은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보시는 게 여러분 건면합니다. 노력해 보세요. 전사님도 학생 때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그 학교 가는 길에 교회 갔다가 새벽기도 갔다가 바로 등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굉장히 그게 유익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그 습관을 아침 일찍 깨워서 새벽기도에 잘 한 번씩 도전하면서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 참여하면은 교회에서 이제 완주상을 준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참가의 의의를 두고 한두 일 정도만이라도 참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인데 이번에는 부활주일에 성찬 연합 예배를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 없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없고 11시에 저기 갑니다. 저기 우리 본당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성찬식 해요. 성찬식 하니까 여러분 여기로 오시지 말고 11시에 9시 아니고 11시입니다. 11시에 저기로 가시면 돼요. 이거 선생님들께서도 반에 한 번씩 다 공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일본 비전 트립 가는 친구들 오늘 저녁 9시에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광고는 이상입니다. 네, 우리 국가 시간으로 모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좋아하는 거지?